우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그 카레밥이 독특해요. 아주 독특한 카레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주 그 젊은 우리 주부들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아주 최고의 식탁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의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여기 오종현 형제, 어디서 온다고? 안양에서 오는 친구예요. 오종현 형제가 알고 보니까요, 굉장히 실력자더라고요. 방송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이 CTS 방송국에 딱 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찬양 팀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꽤 귀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위 삼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야 돼. 더 늦으면 시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팀들 아주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인사 안 하셨죠? 자, 인사하십시다.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어떻게 하죠? 저기 그거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 중심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받은 사람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나들인, 소위 말한다면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정치의 권력가들이 그 자리에 이제 몰려서 회의를 할 정도로 비상이 걸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3,000명, 5,000명으로 막 성장하는 까닭에 그들은 긴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긴장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 그 중심을 통해서 사도들을 잡아온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오면서 그 사도들을 그 정 가운데 세워놓고 이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냐라고 이렇게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그 기라성 같은 엄청난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 한 점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외쳤던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우리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세자들이 그 안에 딱 줄비하고 있고 그 정 가운데 그들을 세웠으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에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전혀 정말 두려움 없이 기탄 없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바로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을 말한다면 신분적으로 볼 때는 천직입니다.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내놓을 만한 명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을 때 어부들 중심으로 많이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역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툭 던지셨냐면 네가 앞으로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제 사도들이 계승을 하죠. 그 사명을 계승을 해가지고 그 사도들이 그 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천한 직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변신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천한 직종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원래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부터 베드로는 그 기라성 같은 산에 들인 그 엄청난 권위자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밝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체포를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있었다가 어떤 계집종 아이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했을 때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이렇게 내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 기탄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 앞에, 사내들인에 잡혀가서 그 많은 위협적인 사람들 앞에 기탄 없이 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3가지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었느라,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예수인데 누가 죽였느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야. 예?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 엄청난 권위자들 앞에 베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시간 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외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어떤 힘으로 됐을까요? 어떤 힘으로 그게 가능케 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철학이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인격입니다. 아나무인격, 아무나 나대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무나 나대고 아무나 막 성질 급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실수투성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죠. 잠재되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잊어버린 거나 까먹은 거나 다 똑같은 얘기지만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상실됐던 이런 말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이 잠재 의식 속에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들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게 했던 것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의 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전할 말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해주시고,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셔서 나를 강한 자리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떤 자리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힘이 있지 않으면 인간이 나오고 인간의 잡다한 생각이 나오고 결국 실패의 자리로 몰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의 충만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받으라는 성령은 안 받고 보혜사 이만희한테 가서 자꾸 많이 달라고 이렇게 또 달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증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금요일날 내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늘 구걸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 또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한 푼 줍시오 했던 이 안진뱅이, 그가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전에 찾아왔는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구하려고 이 베드로에게 요구를 했을 때 베드로는 하는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됐고 걷게 됐고 뛰게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누구 앞에 선 겁니까? 바로 사내들인의 그 사람들이 앞에 증인으로 선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치유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선 것을 보지 않느냐.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 선포하는 자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우울감이 있을 때마다, 좌절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앞이 캄캄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지시할 때 홍해가 열려졌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외쳤던 그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계속 그때 당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 없이 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왜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관상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관상을 봐도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라는 이름만 외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외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부피만큼 역사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용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전구의 담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볼트인가 100촉인가, 옛날 용어를 제가 사용하나요? 몇 볼트 정도 되려나요? 한 25볼트 정도 되려나요? 그죠? 아니 대충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해 주셔야 제가. 근데 이 바로 뭐냐면 용량의 밝기는요, 전력의 용량만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우리 PC가 뭔지 아시죠? PC 이 먼저 데스크탑 그 아시죠? 그럼 노트북. 여러분 그 용량이 있잖아요. 메모리 용량. 그 메모리 용량만큼의 완활하게 돌아가는데 용량이 초과되면, 용량이 많이 용량만큼 이상이 초과되게 되면 과부하의 현상을 통해서 먹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부피만큼 이상으로 부피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고 도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죠? 이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 속에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래도 외치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부르라,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때 이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게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셔야만 되는데, 내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자기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입에서 고백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피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믿어야 됩니다. 자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베드로는 기탄 없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석가 뭐니 공자 뭐니 맹자 뭐니 다 왔잖아요. 예? 석가가 뭐니 맹자가 뭐니 또 그렇잖아요. 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의 출발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으로 출발했다 종교로 변질된 거죠. 원래 철학이 종교가 아닙니다. 저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찾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필요한 그 버러지 같은 형상을 하나님을 대신한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게 오늘날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뭐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천하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좋은 말할 때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라성 같은 사내들이 그 엄청난 권세자들 앞에 아주 막 겁없이 막 기탄 없이 증거했던 것들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이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부피를 키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얼굴이 보여서 소개를 안 했네. 설교다 미안합니다. 이제 설교 끝난 거니까 이규호 형제가 결혼했는데 이규호만 자꾸 이제 소개를 했다 보니까 신부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규호, 정소희 우리 자매가 이규호 부인 됐습니다. 어저께 잠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소개를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우리 저분이 저기 이규호 간사님의 장차 사모님이 되실 분이시다. 이거 그걸 내가 깜빡 잊었네. 그 많이 서운했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었지. 아이고 나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